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죠. 저 애굽 땅에 살다가 약 400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나오게 된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그 바로 앞에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시 이 산에서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아주 당당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다윗도 역시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직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소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형제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련을 주었어요. 수많은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걸었습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 걸어요.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약속 가진 사람은 좀 당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집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일어난 일들,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 이것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피고 우리도 약속 있는 백성으로,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 세상에서 좀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성취되게 돼 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것, 만 20년 만에 완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고 왕궁까지 거대하게 지음으로 견고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건축을 마치기까지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수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건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 일이 솔로몬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20절에서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약속을 격려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는 이 모든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다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시작했다 혹은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완공하는 건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죠. 남쪽 유다의 아사 왕에게로 자기 백성들이 갈까 봐서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5절 6절을 보면요,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 그럽니다.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사왕이 사람을 보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돼요.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그 바하사가 건축하려던 그 제목들을 가지고, 돌과 제목을 가지고 자기 성읍을 만들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건축 작정을 시작한 바하사는 중단되었고, 남쪽 유다 왕이 오히려 그 재료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평안하게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내가 시작한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럽니다.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과 왕궁을 건축하는 그 20년 기간 동안에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준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다가 전쟁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가야죠. 건축을 못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북쪽 다 멸망하고 난 뒤에 보로지에서 혹은 그 뒤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돼요. 열왕기서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 다윗 왕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잖아요.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상숭배의 죄, 말씀을 따라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 있어요.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선한 말씀이든지 경고의 말씀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약속들은 66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약속 성취를 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들 여러분 든든히 붙잡으시고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람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히람과 맺은 약속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땅, 그 성읍 20곳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땅을 주었느냐?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8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네 나라에 그 좋은 백향목, 잣나무 이것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히람 왕이 내가 그대로 하겠다. 당신 바라는 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온갖 소원대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거예요. 히람이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약속을 지켰어요. 히람만 지킨 게 아니고 오늘 본문만 잘못 보면 솔로몬이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은데 솔로몬도 약속을 지켰어요. 열왕기상 5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5장 9절을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지금 두로 왕 히람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제목 보내주겠다. 그 건축할 제목들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내 궁정을 위해서 뭘 보내달라고요? 음식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음식물을 보내달라고. 솔로몬이 약속을 이행했어요. 열왕기상 5장 11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히람도 약속을 지켰고 솔로몬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솔로몬도 히람도 그 약속대로 이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하고 많은 약속하시죠? 여러분도 많이 약속했잖아요. 자녀들하고도 많이 약속했고 여러분도 부모님하고도 많이 약속도 했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이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데 열왕기상 기자는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성실한 이행을 하는 약조가 맺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과 이 히람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맺은 약속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맺은 약속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은 약속이에요. 말은 약속이에요. Word is promise. 말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성실하게 수행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이것처럼 옳지 않은 자세가 없어요.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수행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약속이 잘 수행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실하게 임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약속을 잘 맺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냥 되는 대로 약속을 맺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약속을 잘 맺고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올바른 자세로 대하는 이런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불 땅을 보겠습니다. 가불 땅이라. 우리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라는 단어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이에요.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딱 갈릴리 땅의 그 20개 성읍을 보고 뭐야 이 땅 아무런 가치도 없네, 가치 없는 땅, 이렇게 해서 가불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바로 다음 절을 보면 14절이요 14절에서 뭐라고 보냐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지만 금 120달란트 큰 돈이에요. 은 한 달란트가 6,000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금은 은의 25배예요. 거기까지 계산하면 돼요. 아주 머리 빨리 돌아간 사람 벌써 계산했으니까 돈이 얼마 되겠네. 금 120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참 히람은 성실하고 솔로몬은 나쁜 왕,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땅이라고 해야 가불 땅 주고, 그런데 히람은 금 120달란트 주고. 사실 그 옳은 해석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후람이, 이 히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번역할 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같이 번역했으면 참 좋은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히람입니다.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두로 왕 히람이 그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이 가불 땅이야. 아무 가치 없어. 다 당신 나로 가져. 도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되돌려받은 성읍들을 거길 잘 건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로 사람들은, 이 히람왕 두로 사람들은 상인들이었어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땅이 좋은 거예요. 해변가에 해가지고 다 그런 땅, 곡물과 목초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갈릴리 땅은 이건 뭐였어? 이렇게 합니다. 상인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곡식 재배하고 말이죠. 이 목초를 재배하는 이 땅은 별로 귀중하지 않은 거예요. 땅의 적절한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해가지고 다시 성읍을 잘 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다는 거죠. 가불 땅이 아니라 가치 있는 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땅들, 영역들, 그 모든 땅을 가불 땅이라고, 가치 없는 땅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잘 활용하는 약속의 백성이 머무는 약속의 땅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은 가불 땅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정은 가불 땅이야.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불 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가불 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 어떤 사람이 바라보기엔 가볼 땅 같아도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 모든 땅들을 가볼 땅으로, 가치 없는 땅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상에서 약속도 잘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들 가볼 땅으로, 가치 없는 땅으로 만들지 않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약속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